요새 나온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제목으로 마일리스 드 케랑갈이라는 프랑스 여류 작가가 쓴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어쩌면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책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시몽 레옹브르라는 그 젊은 청년이, 19살 청년이 서핑을 참 즐기던 청년이었었는데, 친구들과 서핑을 즐기고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이 청년이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장 이식 과정에 대한 논란을 두고 전개되는 24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심장이 뛰고 있는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주변 상황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 아이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이 아이가 혹시라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심장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의 고민이라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다니던 남서울교회 성수대교, 당시 다녔을 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평신도로서 다른 후배들을 양육하고 있었을 때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교대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성수대교 때 곧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 전에 이미 사실은 그 장기기직 그 서약을 했었던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 서약을 지켜주려고 가족들이 했지만 성수대교에 빠져서 곧 이미 그 장기가 부패하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자매의 뜻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되어졌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가족이 죽어가는 아픔을 견뎌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난 두 여인. 두 여인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목회자의 아내였지만 바로 그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그 당시 구약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처지, 과부이고 또 고아인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나와서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었고, 그에 반해서 이 수넴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수넴 여인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자식이 없었고,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마저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간구하진 않았지만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열심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또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한 명은 목회자, 한 명은 그냥 성도로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고, 또 한 명은 절박하게 외쳤고 한 명은 그 절박한 심정마저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숙이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주에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배려하고 또 심지어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네 집에 옥상 위에 집을 하나 만들고 방을 만들고 책상을 놓고 침구를 놓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도 사실 그런 입장이죠. 땅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없지만 누군가 배려를 하고 또 누군가 채워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도 했고 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엘리사가 묻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많은 배려를 해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근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이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왕하고 그렇게 친한 성격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봤었지만 그 왕은 엘리사에 대한 탐탁치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뭔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독특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풍족해서 더 들어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좋은 호텔에 가서 뷔페를 한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봉헌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절 도와주시겠다고? 괜찮습니다. 그런 부를 누리고 싶은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난 자식 안 갖고 살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 속에서는 조상의 그 땅을, 그 기업을 이어받고 계속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해 보이지만 뭔가 깊은 것이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잘 지냅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마음 내면 속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편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나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지냅니다. 평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마음속을 뒤집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거야.
자녀들과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돈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러나 어떤 때 사람들의 삶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지만. 그러게 어떤 때 그런 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특별히 수냄 여인처럼 이미 나이는 늙고 아들이 없는 그런 이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차라리 포기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겨나가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진정한 필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불씨를 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게하시가 그것에 대해 대답하죠. 그리고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으리라.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종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후에 바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가임 기간을 생각을 하면 2달의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여인의 충격은 놀라움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알아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냥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불신도 아니고 정말로 환경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었을 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처럼 속이지 말라는 이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아기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셨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처럼 선물로 주어진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긴 또 다른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가 자람에 또 밭에 나가고 또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도 이 엘리사가 나중에 치유를 할 때 이 아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작은 몸짓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옛날 이 개혁개정판도 아니고 옛날 버전을 보게 되면 말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정말 커다란 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내암이 있었지만 그 두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편두통 심한 사람은 아주 못 견뎌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가 데려가라. 근데 2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만큼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때 소망이 주어진 아이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생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놓고서 정말로 불신을 해서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거둬가십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진데 그것이 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으로 이제 사안을 보내고 또 자기가 달려가며 이제 구합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답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떠했습니까? 이삭을 받았을 때 그가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크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여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합리한 그 상황, 부조리한 상황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준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랬을 때 왜 그에게 나가냐 했더니 평안을 비나이다가 나아가죠.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다. 계약을 시켜서 먼저 엘리사가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근심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게하시를 보내서 묻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확실히 영성 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떤 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나 근심거리를 알지는 못하는데 딱 보고 몇 마디 나눠보면 저 사람에게 이런 근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더 정확하죠.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걸 통해서 뭡니까? 가족의 그 누군가에게 근심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저 너무 그 사람의 근심과 아픔의 부분을 못 보고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야 저기 여기 가면 맛집이 대단해라고 얘기합니다. 몇십만 원짜리를. 요번에 여행 갔다 왔어? 저기 휴가지에 거기 좋더라. 지금 통과가 그 통장이 바닥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인 사람,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좋은 정보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평안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제 이 여인이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다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평안이 깨어졌거나 또 힘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려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음을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바로 그 평안의 문제를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여인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